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세례식이 있으므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의 행간 중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보고자 함입니다. 지난주에 유아 세례 그리고 오늘 또 학습, 입교, 세례식을 보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성경적 의미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잠깐 쉽니다. 집요하게 우선 전 개구리 이재양이 너무 궁금한데요 라고 2주 연속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인데 한 주만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기에 맞게 세례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세례의 의미가 생각보다 광대한 겁니다. 오늘 그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광대함이 이것이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본연적인 목적이 세례 안에 담겨 있는가, 그것이 발견되었기에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면 좋겠고, 그래야 해서 오늘 학습 세례 입교의 대상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가 예식의 대상자가 된 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집중하여 아껴주신다라는 증거인지 또 살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례보다 보니까 지난주에서 계속 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 사건 하면은 성경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거? 네, 그렇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한번 심판당했던 게 나오죠. 그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탁 나오자 무지개를 탁 보여주면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하는 약속이다.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 주마. 특별히 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지켜주마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에 도장 찍듯이 무지개를 탁 찍어주세요. 그걸 보는 노아의 가족은 심정이 어땠을까? 세상에 나왔는데 자기들 가족밖에 없고 세상은 아직 축축하고 자기들이 하는 게 다 처음이 되고 본인들로부터 모든 걸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외로우면서도 독특하면서도 사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9장에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9장은 좀 영광된 얘기만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그 9장의 중간을 못 미쳐서 노아가 술 취해서 널브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잡았던 노아가 술 취해서 널브러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아들이 비웃습니다. 추한 게 저게 뭐냐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웃고 깔보고 경멸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행히 그 아들들 중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자체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 당혹스럽기 그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깔봤던 아들에게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저주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참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노아가 여기서 아들을 저주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릴 때 들었던 생각이 그렇지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비웃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보다 지가 술 취해놓고는 왜 아들한테 화풀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데. 근데 선후관계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술 취해서 자기가 실수하고 아들한테 화풀이, 그것도 저주를 한다니. 자, 이것부터 우리가 오늘 풀어보겠는데 노아가 여기서 아들을 저주한 것은 개인적으로 악담을 퍼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저주라는 말을 절규라는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절규가 되냐 하면 다시 정리 들어갑니다. 노아의 가족부터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담과 같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기 가족부터 새로이 출발하고 자기 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번져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가족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셨고 무지개도 보여주셨고 해나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가족,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서 보이는 게 뭡니까? 아빠를 경멸하고 아빠를 욕보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등골이 오싹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머금고 남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택된 가족인데 멸망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특징을 자기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멸했고 얕잡아봤고 서로 간에 미움이 있었던 그 죄의 모양을 아들이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새 시작이 아니라 과거의 죄를 그대로 들고 온 거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시작한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죄 때문에 심판하셨고 다시 죄 없이 시작하지 아니었나?
근데 여전히 죄를 달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한 절규를 하는 거죠. 노아의 저주는 개인적 악담이라기보다는 그 죄에 대한 절규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너 아들아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번져가는 우리의 자손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인생으로밖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죄에 대한 절규죠. 극복되지 않는 죄에 대한 절규. 다시 시작한들 똑같은 결론을 맞이할 것만 같은 느낌 아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노아가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부터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지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의 실력, 자기 아들들의 실력, 인간의 실력을 보고 미래를 점철한다면 절규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장을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건 너희들의 실력에 맡기고 니네가 실력이 있으니까 너희만 살렸다가 아닙니다. 내가 살렸고 내가 시작하며 내가 다시 기회를 주고 딱 도장 찍어주면서 내가 보장한다. 그래서 9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이거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랑 반복되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자마자 하나님 맨 처음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그게 너희들을 향한 내 목적이야. 그런데 그 목적이 죄가 들어와서 다 망가졌고 죄 때문에 심판을 한번 받았는데도 노아의 가족에게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다시 새 시작을 시키면서 보여주신 거는 이제 니네가 실수하면 끝난다. 너희네는 특별하니까 맡기는 거야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약속이 여전해. 나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면서 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출발한다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들의 실력과 저주로 함몰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저주와 절규보다 큰 하나님의 복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신앙인의 관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 이거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요.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확실히 믿음의 연륜이 있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근원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무엇이냐를 보는 통로가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저주로 함몰될 노아에게 무지개를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다시 살 길을 주시는 거고, 진짜로 그 이후의 인생들이 바벨탑이 다시 세워지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실패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약속과 선하심을 여전히 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약속과 인장과 하늘도장 같은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증표를 딱 영혼의 무지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지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하면서 제가 세례 입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써내라 그랬던 것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본인의 결심, 본인의 실력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숙제가 되게 의미 있었죠.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19절로 다시 넘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세례가 나오는 이 의미를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19절이 너무너무 웅장해요. 그래서 오늘 19절만 볼 거예요. 한 덩어리라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19절만 볼 거예요. 그럼 목사님 18절, 20절을 언제 해요? 수요일에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19절에서, 근데 이 19절이 왜 웅장하다 그랬냐 하면 방금 노아와의 약속을 통해서 그 보여진 무지개 인장이 우리 영혼의 무지개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세례를 베풀고라고 명령하실 때 사실은 그 끝을, 그 근원을 창세기까지 이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하나로 계신,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인지 몰라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건데 그 신비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퀴즈, 창세기에, 구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나온다 중간중간에 아니 한 명 있는 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자처럼 나옵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죠. 근데 그 억구를 그대로 따다가 번역투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언어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인데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만들어졌어.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만들어진 것이 없어.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군데?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급이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창조하신 신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설명이 복잡했나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생겼고 이르시되 뭐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언어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창조하셨다라는 그 비밀이 이렇게 딱 신구약 성경을 이으면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2절을 읽어보면 이건 대놓고 나오죠.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림자처럼 다 이렇게 숨어 계세요. 그러면서 이 천지창조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전력을 다한 일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천지창조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구나. 하나 이상한 거 있죠. 뭐가 이상해요? 이 단어를 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아니에요? 왜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비밀이 나왔죠. 창세기에도 이미 굉장히 그 비밀을 그림자처럼 풀어주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 그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미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를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라 불리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라 불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신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듯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이게 한 장면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학자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이으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였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고 그게 나중에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 때 이미 나와 있는 개념이구나. 그때 이제 창조의 개념이 커지죠. 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가 함께하여서 뜻의 나뉨도 없고 능력의 나뉨도 없이 온전히 집중하여 한 것이 창조예요. 창조는 그만큼 거대한 거예요. 그렇게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입혀서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예요. 너무나 큰 일이 하나님이 전력을 다하여서 인간을 통하여 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드렸냐면 이 프로세스가 오늘 19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이 프로세스가 19절에 다 담겨 있고 예수님이 공연히 승천하시기 전에 세례를 명령한 것이 공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의도하셨던 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를 생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잘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되어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했던 일이 세례식에서도 교회를 통하여 보여질 것이라는 예고편, 게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 충만함으로 번지는 것. 그럼 마지막 하나, 마지막 대꾸 구절이 있죠. 창조가 뭐로 됩니까? 세례로 되는 겁니다. 세례란 그냥 교회가 시키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전력을 다하여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죄 때문에 다 어그러집니다. 그렇다고 포기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그러진 것을 다 펴셔서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땅에 충만하면서 망가진 너희들의 영혼을 다시 창조해 줄 테니 다시 창조된 구원받은 영혼에게 세례의 도장을 찍어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다, 교회가 세례를 베푼다, 그거는 단지 물 가지고 세레모니를 펼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과 마음 그대로 죄 때문에 우그러진 것을 다 극복하시고 다시 다 펴서서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세례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식은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초두의 관심사이며 창조만큼이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삶의 판도가 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만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인생이 열렸습니다.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내 인생은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인생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창조만큼이나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 질문할게요. 세례식은 목사의 기량에 달린 것이다. OX. X입니다. 세례식은 목사의 기량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목사는 그래서 공포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선언하고 공표한다고 하는 것이지 절대 목사 개인의 능력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목사도 안수를 하면서 벌벌 떠는 거죠. 왜? 지금 이 세례받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만큼이나 전력을 다해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영혼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고, 그거를 하나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이니 제 손이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너무 과장했나요? 기쁨의 떨림이 있는 것이죠. 기쁨의 떨림이.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행해야 될 바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치와 판도와 기준이 다 달라져요. 다윗, 제가 정말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항상 경조사가 있을 때는 가슴이 아프다가 기쁘다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장례식 때마다 거의 해드리는 말씀 중에 이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판도를 바꾸어 두시는가? 다윗이 엄청 울 때가 있죠. 그 밧세바와의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죽을 때 진이 빠지도록 운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근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환경이에요. 본인이 왕인데 압살롬이 아들인데 반역을 꾀하죠. 정치적으로는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항을 공모한 거니까, 국가 반역죄니까. 근데 혈육으로는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살려야 돼요. 고민이 되죠. 그런데 전쟁 중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벽을 가서 통곡하면서 얘기하죠.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다윗은 거기까지입니다. 대신 죽었더라면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죠. 그 사랑, 그 위대함, 그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 극복하는 삶, 우리가 끝이라고 여긴 것에서 시작을 하시는,
우리 애가 여기까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세례를 받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은 판도가 달라졌음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룻과 같을 수도 있겠어요. 룻. 단지 시어머니를 쫓아갔다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벌하려면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쫓아갔죠. 쫓아가 보니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아낙네에게 일부러 먹을 걸 떨어뜨려 주는, 이삭을 베어가게 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내가 나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는 인생인데 법적으로 대신 책임져주는 제도들과 사람들이 나타남. 그래서 실제로 회복이 되고 너무나 온전히 회복이 되고 다시 가정도 꾸리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은 내 책임에서 다 끝나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생은 네가 일구어낸 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판도가 달라졌음을 아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믿음으로 했더니 총리가 됐더라. 아니고 요셉의 감옥이 요셉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게 다니엘을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로 빛납니다. 오히려 잡아간 적진 안에서 빛이 나는 존재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가족의 버림이, 감옥의 감이, 젊음을 날렸음이 요셉을 망가뜨리지 않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신분이 다니엘을 망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여전히 그 삶을 지키는 판도가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그거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다르고, 그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려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력을 다하여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 충만하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 주안점은 땅에 충만하라가 땅을 점령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퍼져가게 하는, 성도들을 퍼져가게 하는 방법이 너무 멋있는 게 점령해서 채워가라가 아닙니다. 제자 삼음입니다. 점령하여 압도하여 더 잘난 사람이 되어 세워가라가 아니라 제자 삼음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되고 삶으로 보여주고 제자됨으로 다가가라. 이것이 우리의 다름이죠. 하나님의 정복은 물리적 정복이거나 기득권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판도가 다른 삶으로 살고 있느냐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변에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예배와 전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배와 전도와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전도와 기도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매 맺은 월화수목금토가 있어야죠. 우리끼리 기쁨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의 기쁨을 머금은 사람이 월요일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상대했을 때 그때에도 자애와 자비가 나가느냐가 지금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삼음으로 나간다라는 건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봐도 돼요 목사님이? 라고 물어보시는 분에게 얼마든지 보세요라고 답했다고 했죠. 그게 즐길 건 즐기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 행간에는 사람이 어떨 때 웃고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떨 때 재밌어하고 희노애락을 풍성히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었어요. 드라마를 시리즈로 다 보세요가 아니라 사람의 희노애락이 무엇인지 알아서 희할 때 같이 웃어주고 노할 때 제대로 된 명분 있는 화를 내주고 애락에서 울고 웃고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희노애락을 주님께로 들고 와서 희한다고 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노한다고 해서 이성을 잃지 아니하고 애한다 그래서 애에 함몰되지 않고 락한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는
희노애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들고 나가는 그 풍성함. 그래서 종교 활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일매일의 희노애락이라는 삶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 가는가, 거기서 결판이 난다라는 거죠. 그 판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반복하는데 십자군 전쟁이 틀렸던 겁니다. 종교적 명분으로만 가지 사랑도 애정도 삶도 아무것도 없었죠. 이기고 압제함만 있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교회의 목표가 그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제자 삼음으로 가는 겁니다.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를 세례 주시고 저를 주례하셨던 목사님을 따라 신방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이 참 저를 잘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날 식당을 개업한 집에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박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이제 부임했으니까 한번 신방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늘 식당 개업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살 테니까 먹지 갔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식당 사장 되시는 그 성도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어머 우리 전도사님도 첫 부임하고 오셨네.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뜬 회를 바로 수산시장에서 배송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려 그럽니다. 너무 싱싱하고 맛있는 거.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회를 딱 차려주고 젓가락 뭐 초고추장 와사비 다 뿌려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사색이 돼서 온 겁니다. 사장님 배송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직원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배송이 안 됐습니다. 그걸 어디서 어떻게 배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바로 화가 나고 내가 목사님 모신다 그랬지. 목사님 모신다고 내가 어제부터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 이 시간까지 반드시 갖다 놓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첫 끼 내가 대접하는 건데 안 되면 어떻게 정신 못 차려 하면서 막 너무 거세게 막 매몰차게 몰아치시는 거예요. 안쓰러울 정도로. 직원은 더 당황을 하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스톱. 자 오시라고.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목사를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화나는 순간에 저 성도에게 어떻게 자애를 베풀 수 있는가가 신앙입니다. 저 당황한 사람이 더 당황하지 않도록 자존심 버리고 감싸 안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 성도님, 지금 저희를 잘 대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직원을 위로하세요. 그 직원 앞에 위로하는 사장이 돼서 그것이 목사를 대접하는 것보다 몇 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회 안 주셔도 됩니다. 전 동의하지 않았지만 앞의 내용은 다 동의했는데 그건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따뜻하면서도 냉정하게 권면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렇지. 우리가 혹시 야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몇 개의 명분과 몇 개의 일처리로 우리 신앙을 나타내고 삶이라는 큰 덩어리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옛날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기름값 절약하자고 성도님들이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나들이 가고 그런 데가 있었대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은 이러신대요. 지하철 문이 쫙 열리면 성도님들이 들어가지고 가방 탁 던지고 목사님! 민망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도님을 욕할 수도 없어. 얼마나 그 목사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으면. 근데 목사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질서를 지키고 앉아야 될 사람을 앉히고 그냥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할 줄 알면서 넉넉함을 더 잘 보일 수 있는 게 신앙인이다라는 그 삶. 근데 그 삶의 깊이를 추적해가 보면은 근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럴 수 있지? 앞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로서는 수많은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지개 언약을 다 무지개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생명 없는 내 인생에 새 삶의 재창조의 인장을 딱 찍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중세 때 대학들이 많이 세울 때 그때는 대학들 공부 많이 시킨다 그러면 다 수도원에 보내서 성경 연구하게 했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대학을 또 세우니까 물었어요. 좋은 수도 배출하려고요? No! 좋은 시민 만들려고. 삶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수도원에 갇혀서 성경만 보거나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 이렇게 막 필사하고 번역 작업이었거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일 너무 좋지. 그러나 그건 소명 있는 자에게 맡기고 좋은 시민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 넓음을 함께 이루어감. 그것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들이 되어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퍼뜨리라라는 말씀의 전초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전력을 다하시는 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는 너무나 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영하라라는 세례의 의미처럼 우리가 오늘 행해지는 것은 굉장히 거국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태도 변화를 굉장히 풍성하게 반드시 가지고 와요. 정리합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초두의 관심사이고 창조만큼이나 전력을 다하는 것이며, 삶의 판도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배를 받는 정말로 삶의 판도가 달라졌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성도님들께도 알려드리고 세례 입교 교인분들에게 이미도 알려뒀지만, 세례를 받으면 입교인이 되면 여러분에게 권리가 생긴다 그랬어요. 어떤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권이 생긴다 그랬어요. 투표권이 생겼다는 것은 단지 행정적 절차요, 어떠한 정치력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함께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며 마음을 모으자. 무엇을 결정할 때 같이 결정하고 고민하자. 당신의 의견은 나에게 소중하다. 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가 투표권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아직 동훈이 동원이는 이번에 학습이니까 아니지만, 동훈이 동원이가 아직 10대예요. 아직 성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동훈이 동원이가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미성년이지만 투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투표권이 있습니다. 교회의 투표권은 미성년이냐 아니냐로 결정되지 않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영적 어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과 연소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를 따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하나된 마음을 모이는 것이라는 하나의 표상이 전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의 한 가지, 학습식, 입교식, 세례식을 오늘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다시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속으로 체감하는 가운데 잠시 기도하고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